1절에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서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서, 서바냐, 말룩, 하림, 머레못, 오바다, 다니엘, 긴너돈, 바룩, 머술람, 아비야, 미얀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라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서바냐, 호디야, 그리다, 벌라야, 하나, 미가, 러후, 하사바, 삭굴, 세레야, 서바냐, 호디야, 바니, 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아,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데,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머술람, 헤심, 버세사베, 사독, 야뚜아, 브라다, 하나,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수, 할르메헤스, 피라, 소베, 러움,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중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기족들에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오늘 그 느헤미야 10장은 그 여러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니까 사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구나. 뭐 민수기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고 또 역대기 상하에도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뭐 많이 들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뭐 요셉, 뭐 다니엘, 뭐 느헤미야, 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바울, 그 외에 뭐 예수님의 12제자 정도 이름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참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약에 그 참여한 사람들, 그 임봉한 사람들,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류에 도장 찍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반대로 또 도장을 잘 찍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후반부에 보면 28절 이하에 일단 이방 사람들하고 그 절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특별히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을 치면 이제는 뭐 그게 가능하겠나 싶겠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아예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이제 순결을 회복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런 결단을 그런 결단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겠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2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땅에서 얻는 것보다 하늘에서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꼭 이런 영적인 결단이 동반이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서약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영적인 공동체는 세상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안식일의 어떤 물품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이 땅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땅 백성들이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고 또 이제 일곱째마다 안식년, 일곱째마다 땅을 시기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을 갖다가 일곱째 해가 되면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나 그런 결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네. 특별히 이제 희년, 그 안식년 1년을 갖다가 경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철저한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섰느냐? 1절 이하에 보면 늘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은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그 당시 이제 에스라, 우리 에스라서 있잖아요. 그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과 함께 같이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영적인 일을 주도함에 있어서도 우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겠죠. 지금 대통령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서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이 개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결단을 하고 그들이 이제 임봉하는 데 동참을 했다. 자기들의 도장을 갖다가 다 내어 주었다. 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남아있는가? 우리는 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딘가에 어떤 역사를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건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니고 그것에서 막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정적인 것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 요람이라는 걸 보면 교회의 연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 꼭 앞면이라든지 뒷면에 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거 보면 이제 이름들이 좀 몇 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누구하고 시작을 했다. 그리고 중간에 어느 목사님이 1대 목사님, 그 다음에 또 2대 목사님,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부목사 이름까지 기록이 또 되어 있고, 장로님들 이름이 있고, 또 어떤 그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또 이름들이 기록되기도 하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섬겼으면 됐지. 이것을 또 문서를 남겨가지고 마치 그냥 이런 일을 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을 이제 자기의 어떤 위신이라든지 자랑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왜 이렇게 이름 내기를 좋아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그 이름을 꼭 남기도록,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또 이렇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서에 또 다 기록을 하고, 또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갖다가 또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봤을 때 참 자랑스럽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믿음이 몇 대손이냐, 한 4대손까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하면 이제 4대손, 이제는 한 5대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믿음의 4대손이다, 누구누구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일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 부친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친과 거의 동시대에 몇 년 차이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1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2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3대가 될 것이고, 제가 바라기는 다른 것보다는 믿음의 그 유산이 나의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 한 10대손 되는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겠죠. 요즘 더군다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이름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맞잖아요. 내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봤을 때에 언젠가는 한 번쯤 확인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 믿음이 누구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래서 이때에 제 이름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이때에 기꺼이 자기의 도장을 내어주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여기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이하의 이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새벽마다 또 어떤 데는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어쨌든 그 사람들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느낌 있는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남겨지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